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이번에는요 제발 깨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영국의 왕세손이 태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왕세손을 놓고 도박을 했어요. 이 아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도박사들이 도박을 해서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고요. 머리가 금발일까 백발일까 검정일까. 한참 아주 전 세계가 들썩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를 골든베이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왕실의 권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이애나비가 부정을 저지르다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실의 어떤 권위도 떨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데 그 왕실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시대의 왕실이 뭐냐?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지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왕실을 없애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영국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세손이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영국의 또 경제적인 또 부가 엄청나게 몇 조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서 굉장히 영국에 어떤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과 또 어떤 굉장히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뭘 맞추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미래에 대해서 점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알아맞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봐도요, 스포츠 도박 같은 것도 많이 오죠. 해가지고 누가 이기냐 해가지고 그 이긴 사람한테 돈을 걸잖아요. 우리 흔히 이거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경마. 누가 1등 하냐 이거예요. 어떤 말이 1등 하냐. 맞히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맞힌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평생 팔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요?
사진을 보고 점치러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알려고 할까? 알을 통해서 뭔가 대비를 해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 미래가 어떤가? 나에게 올해 운수가 어떤가? 해가지고 나에게 올해 운수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뭐가 안 좋은지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오래 살아보고 싶은 거죠. 경제적으로는 어떤 건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컴퓨터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어떤 통계학적인 힘을 빌려서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게 부단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교인이니까 무당한테 머리 뒤밀기는 그렇고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목사한테 가서 머리를 대밀고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알고 싶냐면 종말이 언제냐 이거예요. 종말이 언제냐. 이것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내에서 뭐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의 공감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 그때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알려주셨다. 아모스서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모스 한번 찾아볼래요? 아모스 3장 7절.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도나이께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경외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노아에게 아무 말도 않고 홍수를 때렸나요? 노아에게 그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방주를 지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노아는 홍수가 언제 날지, 맨날 며칠, 몇 시에 날지 알았나요? 몰랐던 거예요. 때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는. 이 시편 25편 14절 봐보세요.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는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냥 무조건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경고도 주고요. 책망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곧 있을 거라고는 얘기해줘요. 하지만 맨날 며칠 몇 시야 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몇 시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매스컴에 보도하고 이슈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일 몇 시가 예수님 온 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지만 종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 다시 말해서 몇 날 며칠 몇 시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날이 언제 나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내가 올 거다라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이르렀구나 하고 뭐 해야 한다고요? 성경에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왜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이 맨날 며칠 몇 시에 일어날까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몇 날 며칠 몇 시를 알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련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 쳐요.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준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영으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나왔거나 다른 영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는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 종말을 잘못 건드려서요, 엉뚱한 길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때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뭐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28절에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래요. 무슨 말인가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거룩한 그 이름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랍의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대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멀리 하래요. 아주 위험하대요.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지한 자기 때문에 가르쳐서 깨우쳐 주래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은 가르치면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자니까 깨우치래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가 자녀인 줄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줄 알고 있어. 어떻게 구원받는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현자니까,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를 따르고 그에게 배우라 그래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무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요. 자기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니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봤어요. 너무나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씀이고 많은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2번 이상 3번 이상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날은 그 시는 말지 못한다. 깨어있어. 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단순히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하면은 그 날과 그 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뭐 한다고요? 그 날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어요? 날마다 국방비를 책정해서요, 새로운 무기들을 갖다가 수입해서 위치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적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와 내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휴전 이후 지금 약 40년 넘도록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수천 번의 도발은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40년 동안 있었지만 전쟁이 없었어.
북한 쳐들어온다, 전쟁, 남한에 불바다 해놓고 언제 그랬어? 아휴, 다 전쟁 준비한 거 쓸데없는 거야. 저 돈 낭비하는 거야. 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곧바로 쳐들어온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옛날부터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런 일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야 라고 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9절에 주께서 더디오는 것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디오는 거지, 약속을 더디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더디오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 얘기하면은 잘못했다고 못을 박은단 손가락 기른단 말이에요. 넌 종말론자야. 시한부 종말론자야. 우리에게 종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내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나와 회개를 한대요. 여기 주의 이 회개가 아니라 계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게. 그러면요 우리는 주 앞에 회개 보고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방자히 살아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주께서 도둑같이 올 날이 언젠지 모르고 도둑같이 오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라. 제발 깨어있으라고 수수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수히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32절 봐보세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일들을 볼 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런 일들이 뭐냐면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연해진 걸 볼 때 예수님 당시부터 환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 끝날 때쯤에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연해진 걸 본대요. 그 지점에 이 무화과나무는 누굴 비유하냐면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죽기 일주일 전에 입성해서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뭘 봐요? 무화과나무를 봐요? 열매를 딸까요?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딸 시기예요? 딸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저주했어요. 무화과나무를. 그래서 그 시로 말랐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 말라버린 이스라엘에 가지가 연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연하게 나는 걸 보면은 뭐라고요? 33절 봐보세요.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것을 본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해진 것을 본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뭐란데요? 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부터요. 24장부터 31절까지요. 31절, 29절에서 31절. 환란 뒤에 뭔 일이 되어 있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함께 모으리라. 여기까지 이루어진대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면은 문제는 이 세대라고 있는데 이 세대는 뭘 말하는가? 연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연수. 그러면 한 세대는 몇 년이나 이거예요. 일반 사회학적으로는 한 세대를 약 30년 정도로 봐요.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서 서로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한 세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년을 한 세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강건함은 70이요 80인데 인생이 강건함은 70이고 80이래요. 근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아론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3살까지. 자, 봐보세요. 120살까지 산 사람이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100이나 120년인데 해야 되는데 70이고 80이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 세대를 약 70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언제 연해졌냐면 1948년에 연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고토로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한 때가 1948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신사들도 이렇게 보고 있고 신사도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 해서 신사도라 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했다.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가 연해지는 그 비유라면은 1948 곱하기 70 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2018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13년이에요. 그러면 5년 이내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커요. 정확히 어떤 발표된 공식적인 자료는 알지만 빅브라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뉴월더에서는 2017년까지 뭘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으로 이 칩을 받게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경제, 거래를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정황들로 보면은 그 날이 갖고 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건데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깨어서 준비하라는 구절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어있으라 말이 수없이 나와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몇 날 며칠과 몇 시는 결코 아무도 모르는데요. 천사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노아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노아의 일은. 그리고 곧바로 42절로 가요. 뭐라고 해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43절에요.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지 않게 하라.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종말의 때는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는 깨어서 준비하는 때란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을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 날이 온 지면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얼마같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 앞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종말 때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무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명예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 영혼에 대해서 되돌아보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들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비웃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십니다. 금방 오니까 깨어있자 라고 사도들도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그런 일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참든 이래로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기록한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모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하면 넌 정말 남자라고 매도 온다니까요. 야, 그런 일들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자들이 누구다고요? 비웃는 자들이에요. 비웃는 자들. 주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는 입술로는 주를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절 봐보세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의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따 오세요.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주님 석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렇게 있어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의에 대해서 깨어있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 중에 감사드리며 깨어있으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여 강건한 자가 되어라. 준비하는 자는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볼까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가 나에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쓸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룬 줄 너희가 완전히 아느니라. 그 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그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는 그때는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 안 올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진통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평안하니까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지 못하리라.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는 그 날이 그들을 덮지 못한대요. 왜요? 이미 그들을 택아웃 했으니까요. 깨어있고 준비된 자는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이 마음이 두려워 덮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으니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만 그 어두운 날들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자. 밤에 잠자지 말란 말인가요? 주의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를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였느니라. 껴있고 준비된 자들은 진노에 이르도록 처하지 않고 껴있고 준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준비 예정되어 있대요. 깨어있는 자들이 예정되어 있대요. 깨어있는 자들. 우리는 지금은 깨어있어야 돼요. 왜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한 영성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신 차려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영성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영성을 가지고 캐톨릭 영성을 가지고 와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싹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요 하면 그들이 못 듣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말씀을 쫓지 않고 표적과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니까 기름 준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이 준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만이.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그들의 말씀을 안 믿어요. 내 경험과 내가 봤던 그것들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계시록 3장 3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뭐래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 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계시록 16장 15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 깨어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얼마나 세상이 발달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인터넷만 틀면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요. 골라서 입맛대로 먹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닐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예수만을 아도나이라고 외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 예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빵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구밀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누수라. 지금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셨을 때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지금은 주를 찾을 때요. 지금은 내가 주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느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 내가 성경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모스 5장 찾아가 보시면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주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할 수 있어요?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 우리는 여호와 따로 예수 따로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주가. 우리는 한 분을 찾아야 돼요. 두 분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배들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마라. 배들이 어디에요? 배들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란 말이에요. 배들이 야곱이 자기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도나를 만난 것이 배들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하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산당이 있던 곳이 북이스라엘 산당이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산당 하나가 바로 베델에 있어요. 산당에서 뭐 있어요? 송아지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베델로 가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말아라. 길갈이 어디요? 여호수아가 간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에 가서 뭘 지켜 칼리를 행하고 유언지를 지켰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났던 장소예요. 브엘세바를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이루어 줬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 만났던 장소들이에요. 근데 가지 말아요. 왜요? 전통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네가 사는 거지. 아브라함 믿음 갖고 야곱 믿음 가지고 조상들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지. 베델 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가 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브엘세바를 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베델에 있지 않아요. 브엘세바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는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도가 가면 은혜가 넘치더라. 어느 죄가 능력이 나타나더라. 지금은 그걸 찾아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모시게 했는데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길가로 가면은 반드시 포로가 돼요. 잡힌다라는 거예요. 배들은 없어지자. 가봐야 헛수고 하는 거예요. 6절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찾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알면 그는 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그는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그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누구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만 깨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분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고 그분 앞으로 나와야 돼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오기를 기다려야 될 때란 말이에요. 깨어나야 돼요. 제발 깨어나야 돼요.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얼마나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거듭난 건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거듭난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거듭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목사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2절이요. 주가 말하노라. 내 처장에 양들을 내라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미니스터리의 목자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가 있대. 어떻게 흩어졌어요, 그들이요? 쫓아버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잘못되게 가르쳤어요. 양들로 하여금 아무나 주목, 목자장으로부터 모아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즉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아도나이를 차가게 가르쳐주지 않는 목양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한대요. 목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목장,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구약에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말로는 그 목자장이 예수라고 하지만 그들은 혼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둘인 줄 알고 있어요. 목자는 하나.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4장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절부터요.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의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라 있을지라. 자기만 먹는, 자기 양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면 돼.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는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느니라. 너가 병든 것을 가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들이 모든 상과 모든 높은 언덕에 두루 떠돌아 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집에 흩어졌을 때 아무도 그것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자기 양떼만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오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워줘야 되는데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죄를 어떻게 씻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며 하나의 말씀과 법을 바꿔버렸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너는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 죄들을 씻어버려라, 면제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거라고 정확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했어요. 아마니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왜 주저하느냐? 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버려라. 죄 씻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사도들은 가르쳐줬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회개만 하면 죄가 씻어진대. 더 나가서 성경대로 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마음이 중요하지. 법까지 바꿨어요. 사도들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했지만, 죄를 씻었지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지 않는단 말이야. 타이틀 가지고, 타이틀 가지고.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생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은 안 쓰고 타이틀만 써요. 이름을 하라 했으니까 타이틀을 하라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난지 어떻게 아냐.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선지자들이, 목양자들이, 목사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요. 더 나아서 하나님이 세 분인데요. 정확히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세 분이냐고요.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나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목소리 다르고 아들 목소리 다르고 성령 목소리가 다른데요. 이게 하나입니까? 셋이지? 삼신이라면 삼신. 많은 목사들이 삼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라고 얘기해버려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런 막 다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되어 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잘못된 것부터 깨어나서 바른 신앙이 뭔지, 구원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이제라도 깨어나서 가야 될 때. 성경을 덮어놓으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 말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내 말도 맞자면 타국군 말 무조건 믿을 게 없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바른 말 뭔지, 잘못 가르치는지, 잘 가르치는지. 더 나가서 저 목사가 죄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틀려요? 목사가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반드시 다 침대, 물속에 잠기는 침대를 받았는데 지금 말에 물 뿌린단 말이에요. 누가 틀린 거예요? 성경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 안 쓴단 말이에요. 누가 틀린 거예요? 어디서 누가 틀려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했는데 지금 세 분이래요. 누가 틀려요? 누가 틀리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누가 전해 다른 복음을요? 목자들이, 목양자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화가 있대요. 뭐한테 죽여야 돼? 그들을 대적한대요. 언제 대적해요? 언제 나그나이 돼서 그들을 대적해요? 그날. 그들은 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주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무슨 나라분이십니까? 내가 주님, 내가 주님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으며 많은 일을 쫓아냈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라고 변명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냐고, 거듭남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은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대요. 이제라도 목사들이 깨어나서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 왜 그래요? 신랑이 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분께서 문 밖에 왔단 말이에요. 여전히 편안할 거냐고요? 여전히 안전할 거냐고요?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 날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종말이라고 외치지 말고 종말이니까 어떻게 너희가 준비해야 될 건지, 거듭남이 뭔지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왜 자꾸 카톨릭을 따라가요? 왜 칼빈을 따라가요? 왜 루터를 따라가냐고? 루터 따라가면 공못 받아요. 칼빈 따라가도 공못 받아요. 다곤문이 따라가도 공못 받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지표는 말씀뿐이에요. 칼빈 잘못 가르치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고집하면 칼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파수꾼으로서 그 파수꾼이 뛰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뛰어서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듣고 대비하는 사람은 살아요. 파수꾼이 깨어있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누가 죽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피를 아도나이께서 누구에게 찾는데요? 파수꾼에게.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을 너무 잘 모르겠어 잠자다가 그들이 멸망받았단 말이에요. 그 피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자신에게. 인터넷을 줘야 하니까요. 전에 했던 설교들이 약 600번, 700번이 줄이겠다. 600번, 700번. 많은 사람이 삼일체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세 분 아니구나.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뭐냐고 덮었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 세 분이지. 사랑하는 이는 우리 주님이 천사가 연합하고 호렙 가운데 오시다니 금방 문 밖에 이뤘기 때문에 이제라도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죄를 씻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리히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구원은 한번 구원에 떨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지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미리 글자 하나 체크하면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가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내가 죄원은 받았는지, 내가 거듭난 하나의 백성인지,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참된 준비인지 내가 이제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늦지 않았잖아. 아직.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께서 문 밖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와 계신 주님은 많은 비유로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로서, 열천의 비유로서, 멀리 예를 떠난 주인과 종의 비유로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들면서 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껴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알라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일 뿐이에요. 바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일 뿐이란 말이에요. 오직 신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신관이에요. 다른 신은 다 헛것이에요. 그들이 생기하고 그들을 말하지 못한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이 우리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신은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참된 유일하신 그 아버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것을 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죄는 누구만 사요? 아도나입니다. 아도나입니다. 사랑하는 이제라도 깨어서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죄 용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성경적으로 거듭난 자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정확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분과 구약의 관계에서 뭐라고 했는지, 이사야서 구약 문자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뭐라고 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그분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제라도 고쳐서 준비하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제발 껴서 받으시라는 것,